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다라는 뜻인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이 없을까요? 기독교 내에서 끝이 다르게 가르치면 이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변질하고 복음이 말하고는 핵심을 비틀어서 설명할 때 이단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이상하게 퍼뜨려 놔가지고 개혁주의 신학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자기들의 신학적 기조하고 틀리면 무조건 이단이다 하고 성도들한테 가르쳐버리니까 성도들이 걸빗하면 이건 이단 아니야 저건 이단 아니야 뭐 이럽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면 종교개혁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천주교적 신앙이나 천주교적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반으로 개혁운동을 벌이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정립을 간 그런 교단들을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단, 그래서 개신교인데 이 신학 기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관에 있어서는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정통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기독교 내에서, 즉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단 내에서도 그것은 이단과 다를 바가 없이 됩니다. 복음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란 것은 구원을 향한 여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인생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믿습니다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행위구원과 실질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을 구별하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니까 도덕적 신앙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아는 말씀만 전부야. 그럼 그 이단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100번 읽어봤냐고. 성경은 10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평생 100번은 안 읽어요. 그래놓고 나서 자기들이 성경을 안 돼. 그럼 성경 100번 읽으면 성경을 아나요? 아는 거와 믿는 거와 깨닫는 거 틀리다고 했어요.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깨닫는 거의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뭐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 못 봤나요? 성경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봐갔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평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깨달아진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깨달으니까 자기의 삶이 180도로 싹 바뀌잖아요. 내가 삶이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게 관념적,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한한 착각이에요. 이게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경향들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종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지. 검증했냐고요. 검증해 보십시다. 나를 검증하십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려야 되죠.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소망. 기독교의 큰 특징은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래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믿어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믿음과 신앙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원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여러분 이단에서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통일교 JMS
이 사람들이 너네들 하는 거 우리도 해 이러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의 방언일까요? 마귀의 방언일까요? 마귀의 방언이겠죠. 사실은 귀신 방언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귀신이 시키는 방언인지 잘 몰라. 귀신 방언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듣기 거북해요.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이지만 언어가 아닙니다. 구강 구조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잖아요. 방언을 사람의 언어로 해석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단순하게 방언은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의 언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방언을 영어로 하는 사람도 난 봤으니까. 근데 실제로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영어 못해요. 그럼 도대체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과정이에요.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언어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강 언어를 통한 의미 전달이었을까요? 가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끊겨야죠. 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했을까? 오늘날 현실에 파묻히고 인생에 파묻힌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비주의로 말합니다. 어떻게 신하고 대화를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당시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가인하고 대화를 하셨을까요? 이것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속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기 원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잘생기고 돈 많고 하는 남자랑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속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말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말을 들을까요? 내 속에 있는 진짜 말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계속 내 속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 속사람의 생각들이 내 욕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는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다르게 질문해 봅시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의 능력으로 치료를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귀신이 나에게 치료를 하도록 자극을 하는 걸까요? 이 생각 안 해봤죠? 그럼 무당이 치료하는 거는 귀신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무당의 능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이 범죄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 병 고치는 능력, 방언을 하게 하는 능력, 그런 어떤 기적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권능과 권세가 없어요. 사단은 뭘 할 수 있느냐?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보통 은혜를 많이 도둑질하죠. 우리의 은혜를.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복을 도둑질합니다. 불평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마귀가 살짝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신학자들로부터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교인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근데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학은 하나님의 신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라고 가르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무당들도 예언합니다. 귀신이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원래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귀신이 자극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본질의 문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의 본질이 살아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래 본질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현실의 나를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의 나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당들이 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가를 따지고 보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귀신에게 내어 맡깁니다. 귀신이 능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 사실은 영이 육체를 지배를 하면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엄청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도 귀신이 시키니까 무서워서 위로 뛰어 올라가서 춤을 춰요. 은사주의자들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의를 경고하는 것들이 대부분 신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투시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자신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쓰시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무당들은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도 똑같고 병 고치는 방법도 똑같고.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은사들이 약간씩 다 틀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셔야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은사를 내가 썼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다루심과 깨어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교만해서.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거야.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야. 교만이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를 아신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평생을 말씀을 읽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건 없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다.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것, 로마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것, 모든 지식들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 이건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난 이만큼 안다.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 난 목사님 아들이다. 내가 찬양 인도자를 했다. 부인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끝까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구원을 검증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검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은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영을 통해서 내가 검증을 받는 거예요.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딸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두들겨 맞는데 옥에 갇힌데 근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교만은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 스스로가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까를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목적과 믿음이 나아가는 방향을 온전하게 찾을 때 이런 신비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내 주변에는 성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체험을 했어요.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걸 겪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체험만 한 거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 또한 현실에 매몰된 현실에 갇혀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와의 싸움, 이런 신앙적인 노력들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고 이러는 것 자체가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화시키느냐가 그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상상하지 말고 실제적인 내 삶에 발버둥을 치십시오. 현실이 갇히지 말고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생명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런 신앙의 간절함만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교회를 이끌거나 자기가 배우고 생각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의지이고 자유의지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우리의 진실함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그럼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벗어나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행위 구원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행위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믿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런 것을 승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조차도,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조차도 죽음이 우리를 이 생으로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믿음과의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욕심, 교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